오늘 이제 선교 우리 헌신 예배인데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도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나누면서 좀 서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저도 다시 한번 저희 교회 어떤 선교를 좀 돌아보는 이런 시간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설교 형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이제 저희 교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작은 교회예요. 2010년도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하에서 아직은 이제 작은 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오시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삼아 주셔가지고 제가 가면 많이들 모이고 또 제가 또 떠나면 그래도 또 더 많이 모이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더 주신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이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선교를 하는데 사실 제가 어디 가서 선교한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좀 민망스럽습니다. 솔직한 마음에. 왜냐하면 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본능적으로 제가 자동적으로 어디 자기네 이제 선교한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그 목사님 교회 형편을 아니까 제 속으로 야 너네가 지금 선교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빨리 교회 좀 이렇게 키워서 좀 그렇게 해야지. 너네가 무슨 야 선교하고 너네도 야 자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마찬가지겠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우리 교회가 좀 선교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좋은 모습으로만 볼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 지하 교회고 목사님 교회도 더 이렇게 규모 있게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의회에서 좀 하셔야지. 목사님 무슨 선교입니까 선교.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사실 뭐 어디 가서 제가 우리가 선교한다 뭐 이런 이야기 웬만해서는 안 해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는 우리 여기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뭐 막역한 사이니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우리 고민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랬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 주셨다 이거야. 하나님이 덮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제목으로 삼았지만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 교회는 교회는 파송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몇 명을 보내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을 삶의 현장 속으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보내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뭐 얼마 모였습니다. 몇 명 모였습니다. 뭐 몇천 명 모였습니다. 뭐 몇만 명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런 것보다 작게 모이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올바르게 세상 속으로 전파되고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있고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마찬가지 우리 선교도 그렇죠. 우리가 몇 명 모이냐, 몇 명 모였나 이거보다도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 보내냐, 선교사를 몇 명 우리가 섬기느냐, 이런 것이 교회가 더 중요한 이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에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서 한 6시까지 하려면 제가 한 25분 정도 이렇게 제가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시간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의 이름이 있어요. 인카네이션 선교회라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간처럼 이렇게 오셨죠.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육신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부활도 가능한 것이죠. 그 성육신을 이제 우리가 인카네이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셨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선교사님들이 사실 낮은 곳에 갔잖아요. 요즘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을 사실 우리는 굉장히 경외하고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1979년부터 선교를 조금씩 시작해서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선교 국가로 우리가 탈바꿈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어려웠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도 우리도 어렵고 우리가 다른 나라 나가도 어려워서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영국에 이 선교사님들 목회 실패하고 그래서 선교나 가볼까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정말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조선을. 근데 그런 조선을 마음에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신실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좋은 자질, 좋은 믿음, 이런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한 이런 아주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축복입니다. 지금 나가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가운데서 이렇게 막 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지로 가고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인카네이션이죠. 그런 게 성육신이에요. 어려운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자기를 비워서 내려간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인카네이션 선교회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했죠.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 이제 선교회를 조직했던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조직을 했어요. 저는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어떤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저는 저 지역을 주십시오 이런 거는 없었고요. 단지 하나님 공항 근처로 제가 개척을 하면 공항 근처로 개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선교하러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강원도 어디에다가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그게 또 한참 걸리잖아요. 제가 어제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 사실 교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국내 선교에서 항상 경상도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좀 세워야지만 어쨌든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만약 목회를 하면 인천공항까지 가려면 또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공항 근처에다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제가 있는 곳 우리 강서구 발산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공항 근처에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교가 되도록 되었었고요. 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를 1999년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가 된 어떤 선물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해외를 한번 나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해서 필리핀을 처음 갔어요. 필리핀을. 근데 필리핀을 처음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정말 미래가 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학생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학생회를 맡았는데 학생회 하면서 그때 이제 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제가 뭐냐면 그때 드럼을 좀 사줘라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막 드럼 치고 막 뭐 이러면 참 좋은데, 드럼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당에는 드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그때 토요일 날 예배 드렸는데, 그때는 본당에 있는 드럼을 밑으로 다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예배 때 막 치고 다 이제 끝나면 다시 본당에 다 갖다 놓고. 근데 우리 이제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뒷정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갖다 놓을 때 제대로 갖다 놓으면 좋은데, 그냥 뭐 북은 여기다 놓고 페달은 저쪽에다 놓고 막.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이제 드럼 치려고 하는 드럼 주자가 보면 그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막 뭐라고 막 그러고 뭐 이래서, 아니 저희들한테 드럼 좀 사줘요, 드럼 좀. 그때 또 관리 담당하시는 또 장로님이 좀 이제 말하자면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드럼이냐, 드럼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이제 정말 이만큼 나오고 막 이랬죠. 그랬는데 필리핀에 딱 갔어요. 산족이라고 해가지고요. 필리핀도 웬만큼 이제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갔던 그 선교사님 선교지는 완전 산족이라 해가지고 진짜 원주민들 있잖아요. 중요 부위만 가리고 그렇게 사시는 그런 산족들이에요. 야, 거기에서 저는 듣기에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서 전에는 뭐 장충체육관, 또 동대문 운동장, 필리핀이 지어줬다 그러더라고요. 만들었다고. 그래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근데 그 산족에 딱 갔는데 드럼을 쳐요. 드럼을 치더라고요. 같이 찬양하는데. 근데 드럼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드럼, 여기는 전자 드럼인데, 그럼 말고 원래 우리 치는 드럼 있잖아요. 그런 드럼이 아니고 깡통을 4개 갖다 놨어요. 깡통을 갖다 놓고 뒤집어 놓고, 깡통을 가지고 그거를 어디서 스틱도 아니고 어디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회개했죠. 막 드럼 사달라고 막 그런데, 막 거기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도시로 내려왔어요. 도시로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이제 거기는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하더라고요. 뭐 민족성이 그렇구만 이러니까. 키보드 했어요. 키보드. 근데 키보드를 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그래서 키보드 치는구나. 어디서 이제 어느 한국 교회나 어디에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키보드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칩니다. 마치고 오늘 우리 반주 뭐 은혜롭게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피아노 키보드 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안 맞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깨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들에게 진짜 드럼을 사드리고 진짜 키보드를 가르칠 수 있게만 해주면 얼마나 더 풍족한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선교의 씨앗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개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선교회 회장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맡고 있고요. 선교회 총무, 또 회계, 그다음에 각 그 선교회 파트별로 담당 팀장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 회계 담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 같이 이렇게 왔어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이제 같이 왔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는 담당을 다 세워서 저희는 이제 교회 재정하고 뭐 당연히 구분해 가지고요. 성교회 재정, 우리 성도들이 월 작정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쭉 선교를 하죠. 해외 선교 저희는, 그다음에 북한 선교, 국내 외국인 선교, 국내에서 이제 무슬림들, 그 인방파라 그래요. 인방파,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 인방파 무슬림들을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섬기고요. 그다음에 조선족, 우리 중국인을 사역하는 또 그 여자 목사님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국내 외국인 선교가 있고요. 도시 선교,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 농어촌 선교, 또 군 선교, 그다음에 북 선교라고 책의 책, 도서 선교. 좀 이따가 제가 이거는 시간이 되면 좀 설명해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선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팀장들은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서로 연락을 담당하죠. 저희 교회, 저희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이제 제가 줘요. 우리 팀장들한테. 각 팀장들 저희가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2, 4분기 우리 기도의 내용인데, 2, 4분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단톡방에 올리면 이제 그거를 각 팀장이 자기 이제 연결된 그런 데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성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 올리고 다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선교회에서 담당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중보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새벽마다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에 같이 기도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죠. 우리 선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2010년 3월에 개척을 했는데 9월부터 선교를 했어요. 선교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제 자신이 원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제 원래 좀 많았는데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좀 들지는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내가 주저하는 것인가, 제가 이런 어떤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선교 동원이라 그러죠. 선교 동원. 원래 선교 단체도 선교 동원 파트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모으고 동원하고 후원하고 이런 거를 선교 동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저는 하나님이 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봐서 이런 성도는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탁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듣거든요. 그래서 선교 동원 쪽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선교를 이렇게 조직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막 이러죠.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월 10만 원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사역에 쓰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바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는 이게 사인이구나. 이런 그게 계기가 되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계기다. 이런 말이 있고요.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지침을 삼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은 막 세워요. 우리가 계획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가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까지 뭐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헛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획은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계획대로 됩니까? 네, 계획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되고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바라보고 이게 중요한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10만 원을 받았는데 요거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그게 어떻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저희 나름의 어떤 원칙은 한 군데를 이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뭐 사정 때문에 5만 원 섬기는 데가 있어요. 한 두 군데 정도인가? 5만 원 섬기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우리가 이제 월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21곳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월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선교비가 나가고요. 이제 비정기적으로 뭐 절개헌금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를 저희가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이 후원 요청이 오면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이 오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찰나적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해야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생각이 줘요. 그때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때는 내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제 왜냐하면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여러 가지들 따져보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이 딱 오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다른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내가 안 하면은 어떡하나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주의 일을 할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근데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는 그게 축복의 스위치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딱 감동하면 하시면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하나님의 준비하신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이 있는 것이죠. 능력은 감당하려고 할 때 능력이 오는 것이죠. 능력 되면 그때 감당하겠다. 이것은 순서적으로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사님들의 어떤 후원 요청이 오면,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때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뭐 어떤 일을 막 섬기고 막 이러죠. 지금까지 뭐 대략적으로 베트남에서는 돼지나 암소 그거를 선물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연을 들으면 다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돼지를 사주고 또 소를 사주고, 돼지가 새끼를 놓고 소가 새끼를 놓으면 그걸 또 이웃에게 또 전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소 한 마리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뭐 그런 것들, 돼지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이제 또 섬기기도 했고요. 알바니아 선교사님 찬양 사역자들 키우려고 그러는데 키보드가 없다. 그러면 또 감동이 오면 그런 뭐 키보드도 저희가 사드리고, 필리핀 선교사님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차가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고장 나고 승용차가 있으면 좋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해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되면 힘들겠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러는 거죠. 수용차, 근데 수용차를 우리 교회, 지하교회 어떻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해서 혹시 선교사님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그때 같이 사용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뭐 요르단이나 일본, 다 우리 연결된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선교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작년 것만 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1년 동안 2017년도 2,9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247만 원 정도 저희가 선교비가 들어왔고요. 지출은 3,0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255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출이 됐습니다. 1년 통계해 보면 마이너스가 9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2월금이 있어서 작년에는 정확히 마이너스가 13만 원 정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 회계 집사님 같이 오셨지만 회계 집사님이 본인이 돈을 넣죠. 돈을 넣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안 그러면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만 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총알이에요. 그게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용기가 되어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집사람이 반주했어요. 피아노 반주해가지고 교회에서 반주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사례비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반주자한테도 보내는데 항상 꼬박꼬박 주셨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셨는데 이분이 하고 나서는 항상 제때에 들어오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물질의 어떤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게 꼭 들어와야 돼요. 그때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2주일, 그분 자기 시간 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사람한테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냐? 안 들어왔어요. 목사 체면에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그거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속된 말로 쪽팔린 거고, 야 정말 우리 목사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거 좀 뭐 돈 몇십만 원 때문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정말 그렇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제가 되도록이면 뭐 이렇게 날짜 안 넘기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회계 집사님이 뭐 애를 많이 쓰고 막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그러니까 한 5년 됐죠. 2013, 14, 15, 16, 17. 2013년도부터 월 3천만 원 정도, 1년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하고는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아마 교회 재정, 저희 모든 총 재정의 한 3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비로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는 것은 주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연결을 하죠. 성령님이 연결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좀 뜨거워져요. 되도록이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 이렇게 가끔씩 보면 선교사님들 어떤 스토리 나오고 그러면 일부러 안 봐요. 안 보고 일부러 잘 안 만나려고. 그런데 이제 만나게 해주시거나 소식 듣게 하면 그러면 이제 만나고 또 소식을 접하고 그러죠.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네, 그래서 그런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영국의 탈북자 출신인데 영국으로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연히 국민일보 보다가 거기에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형편이 안 돼서 제가 2년을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하나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성도들 월 작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월 작정한 이런 것이 있어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작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헌신을 통해서 됩니다. 선교는 사실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 하니까 저희가 월 작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헌신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뭐 한 월 60만 원 가까이. 저희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성도들이에요. 무슨 어떤 뭐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금액을 헌신하고 이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외부적으로 저하고 알게 된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선교비가 좀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희 선교비 한 25%는 외부에서 들어오고요. 나머지 75%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고, 저희는 남성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 성교회. 그래서 이제 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원씩 냅니다. 그러니까 남성교회 다 10,000원씩 내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성교회비가 모아지면 그 월 남성교회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뭐 10만 원 모아졌다 그러면 성교회비 20%는 의무적으로 우리 성교 인카네이션 성교회에 내도록. 그러면 2만 원 내죠. 그렇게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년 성교회 이렇게 모이면 이게 그래도 또 조그만 어떤 금액이 되면 10만 원이면 한 분을 섬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성교비 재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면 좋은 이유, 성도가 선교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비 받잖아요. 그러면 강서온천교회에서 선교비 보냈네. 뭐 고맙네. 선교사님들이 이러지 않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선교사님들. 저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줬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막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갈릴리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줬구나.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본인 성에 안 찬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 예를 들어 갈릴리 교회면 내가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많은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생명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없어지면 교회는 여러분 뭐 힘이 없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저희 교회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막 지치거나 의기소침할 때도 힘이 나요. 나는 브라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알바니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에서 요르단에서 베트남에서 중국은 중국 한족
중국인이 중국인 목회자를 우리가 섬기거든요. 중국인이 중국말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샬라샬라, 따똥사, 뭐 이런 식으로 중국말로라도 여러분 우리 강서온천교회에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지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새 힘을 주고 막 그래요. 국내에서도 남원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우리 도시에서도 막 기도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 힘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고 하면 성도가 선교하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요거 뭐 그냥 참조하시라고 뭐 물론 우리 갈릴리교회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요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껴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래야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런 제목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파푸아뉴기니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 이게 참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대충 그냥 뭐 뭉뚱그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것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파푸아뉴기니의 정일제 선교사가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선교지를 저희가 방문합니다. 국내에도 저희가 외국인 선교하시는 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작년에 우리 무슬림 사역하시는 임방파 그 선교사님 인천에서 사역하시는데 방문했고 올해도 부천에서 조선족 섬기는 거기 이렇게 방문했고요. 국외에도 해외도 이제 비정기적으로 합니다. 내년 1월달에 저희가 미얀마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일본, 뭐 베트남, 우리 갈릴리 교회도 제가 듣기에는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갔다 온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가면 좋습니다. 가면 눈으로 보면 틀립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설명 듣는 것보다 선교 현장 들으면 저에게도 첫 선교의 씨앗이 필리핀 산에 가서 깡통으로 드럼 치는 거, 키보드 그냥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틀리고요.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사명 중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배출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우리 주의 종들, 선교사, 사모님,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귀한 종들이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 국회가 키웁니까? 목사 되는 거? 어디요? 뭐 구청에서 키워요? 아니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돼요. 목사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 선교 현장에서 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 현장을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서 맨날 보면 뭐 임원들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우리가 뭐 돈 이렇게 잘 막 모아서 여러분 본인도 가시고 자녀들도 보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현장을 보면 좀이라도 달라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우리 기도하는 사명이잖아요. 그냥 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하는 기도 더 능력이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실수한 이런 선교의 사례도 있고 네팔에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파송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연결해서 파송을 했는데 네팔에 지진이 나고 막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나중에 결국은 중도에 이제 돌아왔는데 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저한테 연락하고 목사님 뭐 하면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막 했는데 막상 다 자기 끝나고 나니까 어쨌든 우리 파송 선교사 이름으로 돼 있는 건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뭐 전화 한 통 없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죠. 섭섭하죠. 이해는 돼요. 뭐 어차피 이해는 각각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런 어떤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많이 좀 섭섭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 어떤 뭐 실패. 우리 갈릴리 교회도 선교하다 보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헛돈 나가는 거 아닌가. 저희가 그래서 그분을 한 달에 20만 원씩 보냈어요. 3년 정도 보냈으니까 비용이 우리 교회로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튼데 돈 썼나?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전도 물품 만들어서 교회 홍보하면
더 좋을 텐데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 다 그런 거 헤아리시고 저한테 주는 마음은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선교. 너희 교회는 그늘이 되는 선교 해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의 선교를 해라. 인정받기의 유혹을 이기는 선교를 해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인정받으려고 뭐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뭐 잘 나가는 선교사님들 사실 계시거든요. 케냐에는 한국 선교사를 웰컴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잔고가 제일 많은 부류가 선교사예요. 특별히 한국 선교사. 뭐 어떤 뭐 시스템에 좀 문제도 있고만 이러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 계시지만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이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떤 실패나 실수나 아픔이 있어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저 뭐 경제가 좋든 경제가 어렵든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었으면 그냥 뭐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있고 나의 유익함이 있고 이런 거 다 그냥 떠나가지고 계산적인 거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좀 동력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사실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생활비를 보내야지만 파송 선교사를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송 선교사 얼마나 참 비전이고 꿈이에요. 우리가 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그냥 우리 마음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교회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이런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이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들이 10교회들이 모이면 한 교회에서 20만 원씩 모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25만 원씩 모으면 그러면 250만 원이고 이런 교회가 10교회가 모이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돌아가면서 파송하는 거죠. 올해는 우리 강서 원천교회가 추천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내년에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추천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 파송할 수 있어요. 선교사 파송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10교회를 우리가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갈릴리 교회가 벌써 2교회잖아요. 2교회. 8교회만 더 모으면 여러분 선교사를 한 명을 파송할 수 있어요. 선교사 한 명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지역이어도 교회 세우면 됩니다. 그 지역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부흥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지들만 좋은 교회, 지들만. 여러분 명성교회 뭐 그런 이야기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세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우리 아픔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절망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고 맨날 거기 그렇게 잘 모이거든요. 새벽에도 700명씩 모인대요. 그렇게 모이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 이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많이 해서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뭐 돈이고 뭐고 이거 다 아니고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복음, 이거 들어가고 그 피에 적셔지는 사람들, 그런 지역, 그런 마을, 그런 국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런 비전을 위해서 같이 나가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꾸준히, 저희도 그냥 꾸준히 하니까 선교사 또 파송도 하게 되고, 또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뭐 잘 안 했죠. 네, 그래도 한 명씩 두 명씩 막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심어 주시더라고요. 열어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